뵙자마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존경합니다. 네. 아들 넷. 아들 넷.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들 넷 어떻게 키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네, 많이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막상 닥쳐서 네, 저도 계획한 건 아니니까 막상 닥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키우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큰 아들부터. 네, 첫째가 14살 이승우고요. 둘째가 이준호 12살, 그리고 셋째가 한호 9살, 그리고 넷째가 규호 6살입니다. 6살. 아유 제일 이쁘겠네요. 네. 예. 원래 출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였어요? 아니요. 출산 계획이 전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하고 곧 임신이 되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3개월 터울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급하셨네요. 23개월 터울이니까 네, 2살 차이고요. 2살 차이. 네네. 그런데 당시 저희 남편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유독 삼형제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삼형제 모습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고 낯설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정말 저희 아이도 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피식 웃으면서 좀 평범한 마음으로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넷째 아들을 낳을 거라는 기대를 하거나 또 상상을 하거나 그런 그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새로운 교회로 임지를 옮기고 나서 넷째를 임신하게 됐고 넷째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고 좀 막막하고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삼형제까지는 익숙하지만 자녀가 넷인 것 그리고 또 그 4명이 모두가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롤모델을 찾고 싶고 또 예측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라에 사형제 두셨다는 글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메일까지 목사님께요? 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메일을?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새로운 교회로 임지를 옮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넷째도 딸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넷째도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딸이었어야 되는데 딸 낳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내 자녀, 내 형제 낳고 기르셨는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것을 어떤 답장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내 형제의 부모를 찾고 싶었고 또 저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고 그런 이유가 컸던 건데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께서 바로 다음날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전화를요? 네. 그러셔가지고 뭐랬어요? 목사님도 내 형제를 데리고 뭐 식당 같은데 이런 곳에 가면 한가정 자녀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도 많이 겪었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와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되는 가정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형제의 부모를 찾고 싶어 했던 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시고 전화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까지도 되게 영광된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14살이고 막내가 6살이면 거의 이제 뭐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출산을 하셨으니까 사실 또 엄마로서 출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첫째를 수중분만으로 낳았어요. 저희 그 당시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들께서 많이 가시는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그곳이 수중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수중분만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밤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새벽 즈음에. 근데 양수가 터지니까 진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기 낳는 게 이렇게 쉬운 거야. 하나도 안 아프네. 이런 마음으로 신나게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진통하면서 기다리는 작은 방이 있거든요. 이제 진통을 기다렸는데 정말 진통이 시작되니까 고통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신나하면서 왔던 그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그 고통을 겪고 그러나 비교적 이렇게 순산으로 첫째 아들 순중분만으로 낳았고요.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분만실이 있는 병동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배가 너무 아파요. 저 수중분만 예약했어요.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예. 바로 그 분만실로 들어갔고 남편이 밖에서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류 작성을 하고 저희 교회에 당시 119 중보 기도팀이라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문자로 공유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담당 목사님께 지금 저희 아내 아기 낳으러 병원 왔으니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중보기도 문자 돌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는 순간 이미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네, 수중분만 물을 받을 시간도 없고 또 그 중보기도 문자를 돌릴 새도 없이 둘째, 셋째는 이렇게 빨리 아기를 그러니까. 낳게 됐어요. 출산의 은사가 있으셨네요. 네네. 넷째는 어땠어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요. 네. 넷째는 이렇게 첫째 때처럼 양수가 터졌어요. 근데 네. 제가 그 넷째 양수가 터지는 걸 보고 내가 첫째 때처럼 예. 넷째를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게 상황이 비슷했어요. 네. 양수가 터진 것도 비슷했고 네. 또 양수가 터진 시간도 새벽 1시쯤으로 비슷했고 또 그 계절도 가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기의 느낌, 차가운 정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면서 할 수 있어. 첫째 때처럼 나면 돼. 1번 방법이야. 1번 방법으로 나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려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첫째 때처럼 그 작은 방에서 진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병원에 이제 저에 대한 기록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빨리 낳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인지 충분히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수중분만 그 욕조에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욕조에 들어갔는데 그 반신욕 같은 거 할 때 땀이 쫙쫙 빠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땀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면 힘이 비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수중분만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분만대로 다시 이제 예. 옮겨서 누웠어요. 예. 근데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1번 방법이야, 할 수 있어 이러고 출발했는데 네.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렇죠. 네, 네. 무기력해지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소변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호스로 줄로 빼줄까요? 아니면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직접 다녀올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 쉬고 싶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분만대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분만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몸을 낮추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저를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면서 선생님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달려오셨는데 막 수선수선 이렇게 소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니까 아래가 제대로 네, 보이지는 네, 네. 않지만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침대로 바로 옆이 침대니까 바로 누워서 아기가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쑥쑥 그냥 나왔어요. 네, 나온 거예요. 제가 정말 힘을 줘야 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네. 나는 1번 방법이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넷째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네네. 그때 정말 느꼈고 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애 낳기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사모님께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출산의 달인은 아니에요. 달리죠.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뭐 셋째를 낳고 또 좀 아픔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지금 저희 집 넷째가 사실은 이제 5번째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고 제가 저희 셋째가 한 20개월 정도 됐을 때 넷째를 임신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또 당혹스럽고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주위에 알리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셋째까지 너무나도 쉽게 낳았고 쉽게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위에 알리지는 못했지만 사실 임신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 같은 게 그럴 수 있었던지도 있겠- 예. 모르겠어요. 그럴 그래서 수 제가 있죠. 유산이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약간 피가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벌써 4번째 임신인데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 그럴 순 없잖아요. 예. 항상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교회 가려고 저녁 예배 드리러 가려고 아이들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핏덩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고 이제 부랴부랴 가족들이 다 같이 병원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유산 판정을 받았고 저녁이어서 되게 한산했거든요, 병원이. 예. 그 한산한 로비에서 제가 이제 남편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아이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주변에서도 놀라셨겠어요. 놀랐겠죠. 성분들도 나중에 아시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수요 예배에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사건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셨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위에 알리지를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알리지 않고 유산을 말하는 게 그렇죠. 정말 너무 아기에게도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그 상황 때문에 낙담을 하고 있었더니 주변에 가까운 이웃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아이도 그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진료하니까 심장이 뛰었고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떤 희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다시 불안감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뛰었다가 안 뛰었다가 하는 아기라면 생명이 있더라도 이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유산했다고 슬퍼했던 그 마음이 거짓인 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한참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게 정말 저의 씨름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오진이 아니어서 아기가 유산된 것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씨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고 당시 7살이었던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기가 심장이 안 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게 정말 정답이었던 것 같고 정말 위로가 됐고 제가 그 말을 정말 받아들이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 이제 넷째가 네네. 그렇죠. 얼마 후에 생기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네네. 더 기쁘셨겠네요, 넷째 그렇죠. 가지셨을 그때는 이제 넷째를 임신했다고 숨기지 않고 정말 그렇죠. 기쁘고 당당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한테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한데 셋째까지 있으신 분들이 혹시 넷째를 임신하거나 이렇게 되셨으면 또는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기로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들은 넷째 낳으면 어떻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신생아 과정을 또 거쳐야 하니까 쉽지도 않고 큰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또 이 4명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어떤 하나의 이렇게 집합처럼 서로 어울려서 사이좋게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너지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귀하고 예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돼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저한테 어떤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알고 있지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힘들죠? 네. 우리 여기서 지금 자녀가 10명이에요. 합쳐서 10명이에요. 물론 뭐 여기는 이제 없으시죠. 여기 없으세요. 세 명. 3명이라서. 근데 진짜로 3명에서 4명은 이게 또 체감이 확 다르죠. 그죠? 3명까지는 둘에서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넷은 또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아기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거기도 셋 나왔어요. 저도 3명 낳고 싶어요. 그럼요. 근데 어떠세요? 사모님은 어릴 때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셨어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가정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디 다녀오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제가 속으로 내심 오늘은 가정 예배 안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매일 있는데 드렸어요? 네, 매일 드렸어요. 그때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네네. 이렇게 뭐 멀리 갔다 와서 늦어도 무조건. 네네,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싫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넘기는 달력처럼 생겼는데 달력에 말씀이 한 구절씩 적혀 있는 그런 말씀 달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한 구절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서 읽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또 제가 글자를 점점 잘 읽게 되었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장씩 넘기면서 그 말씀 달력을 넘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글자를 더 잘 읽게 되었을 때는 성경책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가정 예배 드렸던 네. 형제가 어떻게 그런 되셨어요? 기억이 있어요. 사모님은? 제가 첫째 딸이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여동생이 있었어요. 삼남매? 네네. 야,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예배 습관을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되셨어도 계속 네네.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근데 저는 좀 들쑥날쑥하고 또 저희 아빠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네네. 말씀 달력 같은 걸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넷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되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 하고 제가 우리는 이러면 아이들 다 같이 예배자입니다. 이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네. 야. 14살 큰애는 이제 좀 쓱 반항하거나 이제 안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그래도 첫째, 둘째가 네. 가장 잘 참여를 하고요. 그래요? 네네. 중심을 잘 잡아주는구나. 네. 또 어린아이들은 약간 집중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때요? 그리고 셋째, 넷째는 예. 그러니까 셋째, 넷째는 동생 라인이다 보니까 네. 네, 동생 라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좀 경직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아이들에게 성향이 드러나고 아, 그래요? 네, 또 자기들의 방식으로 집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네.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민족이야.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가 갑자기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인 거 몰랐어? 나 유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 둘째는 아주 성격이 밝고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그런데 되게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나 유대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이렇게 좀 예배가 흐트러진 틈에 저희 첫째가 너 유대인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자손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만드셨을 수도 있어. 가인이 쫓겨날 때도 보면은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있어. 와, 그럼 몇 살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요. 아,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첫째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했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 세게 나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저희 넷째는 항상 셋째를 따라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넷째도 옆에서 오 세게 나오는데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함축적으로, 너무 압축적으로 가정예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랬네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고 예. 어쨌든 예배가 이렇게 경직되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견하네요. 진짜. 정말요. 네. 그런 생각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들 사형제의 모습이 아닌데요. 뭐 일단 그러네요. 막 날아다니고 부시고 막 깡깡 거기서 뭐 이런 모습이 아니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것도 예배하려고 그러다가 예. 제가 승질 나가지고 그냥 제가 몇 번 하려다가 네네. 안 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면 일단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애들이 뭐 자꾸 뭐 딴짓하고 하니까, 에이, 강도자, 에이, 야, 대부분 그렇죠. 예,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은데. 맞아. 네.